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과 진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감사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칼수루의 한인교회의 성도님들이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기도하오며 거룩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1절과 2절을 찬송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를 위하여 조덕교 성도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말씀으로 믿음을 새겨주시고 끊어내지 못하는 신의 죄로 죄들로 힘들어하는 자에게는 성령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현실의 어려움에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온전한 사랑으로 임하여 주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하여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새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항상 잊지 않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일하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이 시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소서.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할 때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독일이라는 이 사회가 좋은 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어떤 도시를 가도 어떤 지역을 가도 자연스러운 초록의 멋을 가진 그러한 멋들어진 공간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듣기로는 물론 독일에서는 개인이나 사회나 어떤 기관이나 법적으로 꽤 엄격하게 녹지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도시들이 오랫동안 관리해온 예쁜 가튼들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죠. 여기 칼스루에 같은 경우에는 성 뒤편에 있는 슐로스 가튼이 아마 가장 유명한 그런 휴식 공간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곳을 산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칼스루에도 한두 번 도시 쪽을 한 두세 번 들러봤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쪽은 가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의 좀 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우리 교회가 좀 해오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재개되면 아마 조만간 방문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 하이델베르크 쪽에는 하이델베르크 슐로스 같은 거와 함께 포토존으로 많이 쓰이는 알테브리케를 건너면 대학을 거쳐간 여러 학자들이 걸었다고 하는 철학자의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대학생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걸어 다니시는 그런 길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셨던 분들 한 번쯤 다 걸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 도시의 그런 길마다, 도시마다 사실 그런 길들이 다 있어요. 그런 한창로들이 다 있는데 이런 길을 걸어보면 그게 독일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만 관리를 한 듯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 한 것도 같은 그러한 산책로들이 쭉 이어져 있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그쪽에 쓰고 있는 그런 독일도 사실 이런 정원 관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노력들에 대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길을 걷다가 이렇게 만나는 신축 하우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는 요즘 세대들은 아마 집을 지을 때도 또 집을 살 때도 같은 관리를 잘 안 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이런 독일 분들이 자기 집의 정원을 관리하는 데 꽤 많은 노력을 투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단순히 노력뿐 아니라 돈도 투자하고 열정과 관심들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많이 달라져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변화가 오는 이유는 사실 작은 정원이든 혹은 농사든지 간에 식물을 키운다는 일이 또는 관리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풀 한 폭이라도 키운다는 건 사실 굉장한 노력과 또 애정을 사실 쏟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농사를 짓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군가 농사 짓는 농부를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이제 그런 그림들이 생각나곤 합니다.
더운 떼역볕 속에서 허리를 굽혀서 일하다가 지친 몸을 잠시 쉬기 위하여 언덕판에 기대어 앉아있는 그런 한 농부가 흙이 묻은 그런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고 있는 장면 정도. 사실 농사를 잘 모르는 저 같은 이들에게는 이런 상상이 일견 평화롭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농사를 좀 아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그 뒷면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아마 노고, 거기에 있는 그 수고로움이 더 먼저 와 닿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또한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기도 하죠. 생각해보면 작은 화분에 씨앗을 뿌려놓아도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12일이 지나도 사실 싹을 틔우는 것을 본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이번 씨는 안 자라나 보다, 잘못 심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또 어느덧 자라는 싹이 빼꼼히 얼굴을 내어내고 인사를 하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죠. 그게 식물을 키우는 일의 일상 중에 하나입니다. 작은 화분에 한두 개를 심는 것도 근데 넓은 밭에 며칠 동안 씨를 뿌리고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화분 한 달씩 그렇게 기다릴 때의 그 마음은 참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울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뿌린 씨가 얼마만큼 잘 자라줄지, 싹을 얼마만큼 튀어낼지, 또 얼마만큼 잘 자라줄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농부들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식물이 자라는 그런 것은 흐린 날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난 뒤에 오히려 태양이 논밭을 뜨겁게 비추는 그런 날들에 사실 쑥쑥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농부는 일하기 좋은 선선한 날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하기 힘든 태양이 그냥 밭을 자결하고 있는, 내리쬐고 있는 그런 날에 일해야만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조금 편하게 일하자고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그늘을 설치하여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가는 얻어낸 그런 곡물에서 열매들이 다 쭉정이만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작은 밀짚모자 하나로 머리와 얼굴만 겨우 가리고 밭에 심은 잡초들과 식물들을 구별해가며 솎아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또 식물의 아버지 된 마음으로 잘 다독여주면서 키워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부의 일인 것이죠. 그래서 농사라는 것은 나쁜 날씨와 싸울 뿐 아니라 또 좋은 날씨와도 사실 싸워가며 일을 하는 그러한 직업이죠. 그래서 힘든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현대시대에 농사가 인기가 없는 아마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런 생각은 사실 상대적으로는 시골 경제를 잘 관리해오고 그래도 농부들을 잘 지켜주었다고 말하는 독일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읽을거리들 같은 데서 그런 농부들의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나오는 것도 어디나 같지요. 왜냐하면 농부가 하는 일이 식물을 키우고 거기서 열매를 얻어서 먹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농사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중에 사실 쉽고 간단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래전에는 한동안 가정주부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에 대한 논쟁이 꽤 오랫동안 지속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마도 시작점은 이혼이 잦아졌기 때문에 생긴 분쟁이었겠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가 또는 조금 더 좋은 부분에서 보자면 일하에서 돈을 벌어오는 남편과 집에서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는 아내의 어떤 권리나 그런 또 능력 혹은 그들의 일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권리나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 때문에 생겼던 이야기들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이루어 생각하고 있는 그 주부의 일들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겼고 그리고 굳이 거기에 가치를 매겨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세상에는 힘들지도 않고 가치도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아마 지금 여기 대부분의 청년 이상이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대학생 이상 또는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일을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꿈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 지금보다 10대의 학창시절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그때 참 행복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또 막상 10대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아, 제발 얼른 어른이 되어서 좀 이 고생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생각해보면 행복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아, 지금 일은 쉬운 거야. 나중에 더 힘들 테니까 지금 잘 지내야지. 지금이 좋은 일이야. 지금이 쉬운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더 쉬운 일이야. 아, 난 쟤보다 쉬우니까 좋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 중에 우리가 일로서 하는 것 중에 쉬운 일, 가치없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나 거참 살기 힘들구나.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나는 좀 언제쯤 쉬어볼까? 이런 말들을 되새기며 또 되뇌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늘 힘들고 괴로운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한 고래로부터 옛날부터 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동은 저주로 인해 생긴 것이라거나 혹은 신들이 자기들 편하려고 인간들을 만들어 노역을 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4편의 이 시인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카톨릭에서 번역한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편하게 읽기 되어 있어서 카톨릭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거처에서 산에 물을 대시니 당신께서 내신 열매로 땅이 배부릅니다. 가축들을 위하여 풀이 나게 하시고 사람들이 가꾸도록 나무를 돋게 하시어 땅에서 빵을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술을 얻게 하시고 기름으로 얼굴을 윤기 나게 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돋는 빵을 주십니다. 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 자신이 얻은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가축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나 또는 인간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을 통하여 배를 불리고 그리고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돋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재배하여 혹은 그것을 채집을 하여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포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포도주를 담가 마실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올리브 나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올리브로 얼굴에 발라 윤택하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내가 힘들어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고백이죠. 어떻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건 시인이 우리와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일과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 혹은 자신이 하는 어떤 그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다시 이 세상을 바라보니 그는 자신이 힘들어하던 그 모든 노동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니 세상의 모든 생물들의 삶뿐 아니라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도 그저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던 그러한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모든 것을 주는 주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니 이 시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또한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상상도 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이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그 생각을 잘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고대에는 신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남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쉬웠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세상이 발전하고 기술이 좋아지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그 농사에 관련된 이야기만 해도 고대에는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기후제를 지내는 것 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비가 더 오면 강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오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물을 끌어옵니다. 만약에 그 물조차도 부족하다 생각하면 땅을 뚫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지요. 펌핑해서 그 물을 논에 뿌립니다. 그러니 이전보다도 내 노력이 훨씬 더 가치 있어졌고 또 내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농사가 아닌 다른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자동차 공장이나 IT 같은 그런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긴급해 보이고 그리고 더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보다는 일의 고단함에 대한 불평과 내 노력만큼 내가 얻어내지 못한다고 말하는 느껴지는 그런 사회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쌓여만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이 맑은 공기를 머금고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있을 수 없었다는 그 본질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오늘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음식을 먹는 것도 또는 내 어떤 중요한 비싼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는 것, 내가 일하는 것, 내가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월급이나 또는 그 어떤 졸업과 같은 그 어떤 열매와 그 보수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일단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의 이 시편 104편을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만드신 세상을 바라보자 찬송 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주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 주는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풍성하지 못한 결실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감사의 주일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지난 한 해 동안 공급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내년의 그 감사지일까지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풍성하게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밖에 눈을 나가 찬송함으로 우리의 삶의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의 주일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냈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앞에 일에만 집중하던 죄인된 관점을 떠나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줄 알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오늘 드린 이 예물들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갈수의 한인교회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갈수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나라 위에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보내심에 기꺼이 순종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가 구름 기둥으로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곁에서 늘 간구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